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몽골에 선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몽골에 선교를 하면서 몽골에 가면 초창기에는 숙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어느 선교사님 댁에서 민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아주 알차게 아주 놀랍게 선교 사역을 잘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저보다도 훨씬 더 높은데 몽골 선교 사역을 어찌된 일인지 저보시고 라오스의 선교사로 가시게 됐습니다. 라오스 선교사로 가시게 되면서 종종 그 사모님께서 SNS에 그 소식을 올리곤 하셨는데 거기서 그만 어떤 아가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이 일어나 멈추지 않고 달려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눈을 꼭 감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던 남편 선교사님도 괜찮았고 그리고 운전하던 그 아가씨도 경상만 있고 모두 다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팔이 부러져서 이제 깁스를 하고 그리고 재활 치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감사가 무척 떠올랐답니다. 그런 경미한 사고로 그치게 해주심을 감사, 남편이 무사함을 감사, 그 아가씨도 무사함을 감사, 자기도 더 많이 다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부러진 것으로 그친 것에 감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을 깁스하고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엄청 그 긴 과정이 있고 무척 힘이 듭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팔이 올라가질 않아 가지고 어깨 수술을 하면 그 과정은 짧지만 그것을 재활하는 과정은 굉장히 길게 또 고통스럽게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도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재활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글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세수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 감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팔을 올리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네요. 아니네요. 일상의 소소함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 눈물이 펑펑 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재활 첫날 팔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미동도 없었습니다. 뒷날도 그 뒷날도. 재활 7일 만에 10cm가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아프지만 지금 안 하면 근육이 굳어서 팔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엉엉 울면서 재활을 했습니다. 오늘 힘겹게 90도를 올렸습니다. 아내 바보 남편은 물개 박수를 힘차게 칩니다. 언제까지 저희 손이 되어줄지 모르지만 말만 하면 음식을 척척 만들어냅니다. 아내 바보 남편은 날마다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바보 아내는 주는 대로 먹어서 포동포동 살이 찝니다. 병원 가는 길에 깁스한 아내가 예쁘다며 귀엽고 찍사를 자청하네요. 통증으로 자다가 몇 번을 깨면 아내 바보 남편은 토닥토닥 두드리며 기도해 줍니다. 아파서 눈물 흘리다가 기뻐서 눈물을 삼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옵나이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깊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두 손으로 세수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어 식사를 하는 것도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씹는 것도 당연한 줄 알고요. 숨을 쉬는 것도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고장나기 시작할 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그동안 사용했던 것들이, 그동안 당연한 줄 알고 지내왔던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나거나 몸에 고장이 나서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절실히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을 숱하게 지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라자손의 마스길인 시편 43편은 시편 42편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그리고 시편 43편은 인생 전반전을 42편, 후반전을 43편이라고 한다면 전반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후반전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3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민족을 향하여 내 사정을 변호하소서. 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1절 말씀처럼 나를 변호해 달라고, 나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2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 속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됩니다. 이건 인생 전반전이나 인생 후반전에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들, 또 현상들입니다. 당연하게 생각되던 것이 갑자기 멈추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찌하여라는 말을 연거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뿐 아니라 낙심과 불안을 겪습니다. 4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낙심이 있고 불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서 지내다 오던 것들이 딱 멈추게 되었을 때, 그래서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어떤 사고가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불안과 낙심과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3편 5절에서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믿음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쏟아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편 42편과 43편은 연결된 시편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2편 8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다가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려면 생명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은 후렴구로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손 하나 올리는 것도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멈추어지는 순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길에서 당연하던 것이 멈추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원망스러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오늘 하루 이 모든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선한 처음처럼의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이구나 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